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직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답받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저는 지금까지 그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오직 복음. 오늘 제목이 뭐죠? 원래 예배는 원래 초대교회 초창기 성경적인 예배는 피드백입니다.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그죠? 자기 문제, 어떤 자기 고민, 대중들이 얘기를 하면 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주는 게 설교라. 지금은 이제 그 내용들을 풀어서 전달하는 이제 현대식 강의식으로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래서 개척교회의 축복이 뭐냐, 그죠? 우리의 형식이 아닌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 드러내놓고 편안하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또 집중되어지는 환경, 이게 우리의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묵상시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우리는 말씀을 좀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고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대로 말하면 응답 받은 사람이 묵상이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악인들의 꾀를 안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니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이 있는 자들은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은 무언가 우리가 자꾸 비워내고 안 하고 절제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다 가진 게 복음이요. 다 가졌기 때문에 부럽지 않은 게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렇게 안 하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종교는 하지 마라 그러거든.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을 해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안 하는 게 응답받는 길이고 잘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안 해야 돼. 그런데 영적 문제라는 게 와버리면 마음은 내가 진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잡히고, 생각은 이렇게 안 해야지 내가 다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거기로 가는 게 문제라니까요. 왜 공황증이 옵니까? 왜 갑자기 답답합니까?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는 교통수단인데 열차 안에서 막 숨이 막히고 비행기 안에서 막 뛰어내리고 싶고.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고픈 영혼에게 남의 것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자꾸 가르치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근데 사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값이 없어,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남의 것을 손드는 것을 보고 종교는
악하다 그러고 틀렸다고 말하거든. 복음은 더 이상 남에게 탐나지 않도록 충분히 배불리 먹여버리는 거라니까. 어마어마한 메시지인데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를. 별로 감동이 없어 사람들이. 오직 복음. 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복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그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셔야 현장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현장 나가서 혼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묵상시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묵상을 회복하고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묵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모든 신앙의 실타래가 사실은 여기에 지금 잡혀 있거든.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에 오직 복음, 오직으로 발견되어지면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계속 묵상이 되어지지. 연구가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지고 24가 되어지지. 그러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깨달아지고 들었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고 내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꾸 나에게 해답으로 붙잡혀지고 되어지는 거거든.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유심히 보고 집중해서 봐도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누리는 게 아니고 못 누리는 상태로 지금 잡힌 게 현장의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문제가 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싶고 진짜 복음 바로 알고 싶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서고 싶은데 딴 게 키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진 나의 인생, 나의 축복이 무엇인지가 이해 안 되어지면 안 보여서 못 누리는 상태가 되어져요. 오늘 이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이 되어지려면 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죠. 이 그리스도 하나를 제대로 이해되어지는 그 나의 집중, 하나님 앞에의 간절함. 우리 비가 오면 늘 생각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에 말라있는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내 영혼이 계속 이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내 인생의 영적 상태, 내면의 상태. 그래서 오직 바꾸는 길은 복음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각인이 바뀌죠.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각인이 바뀌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에 하나님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거밖에 우리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충격받고 답을 얻고 너무 기쁜데 또 순간순간 돌아가요. 그만큼 내 속에 뿌리 내려진 이 뿌리가 깊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 내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와 연결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깊은 뿌리가 새로운 뿌리로, 재창조되어진 뿌리로 자꾸 내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진 게 뭡니까? 생각이 바뀌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보이니 그 일에 내가 심부름하고 인도받고 집중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각인을 바꾸는 길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깊이 뿌린 순간순간 다시 돌아가고 또 올라가는 그 뿌리 내린 상태를 바꾸는 길은 기도의 비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삶은 언제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 돈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증인이 되어져야 돈이 우상이 안 되고. 지금 다 이거라니까. 사람들 보세요.
문제 오면 다 갈급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찾고 저리도 가보고 막 점도 쳐보고 오만 것 다 하는데 문제 해결되면 사람 다 바뀌잖아요. 현장에 자식들 문제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갈급해서 다락방하고 말씀운동 하다가 조금만 그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면 우리가 그 갈급함이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버려야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임재되어져 있는 이것을 계속 보는 내 삶의 근본이 자꾸 바뀌어야지. 그래야 내 힘으로 살아가면 또 문제 앞에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증인되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진짜 집중하며 묵상해야 될 부분. 말씀이 진짜 답으로 부딪혀지면 한 주간 계속 묵상이 되어지는 날을 확인하실 겁니다. 묵상이 안 되어진다면 묵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놓고 집중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왜 묵상이 안 되어지냐? 지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데요.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태가 문제거든.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안 보일 뿐이고 지금 안 왔을 뿐이고 내가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그죠? 유일한 문제. 사람들이 무엇을 문제라고 하냐면 전부 다 드러난 문제. 결과를 가지고 문제의식을 느끼거든. 요즘에 많은 중독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뭐 대인관계, 인간 문제. 요게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난 문제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죠. 사람들이 지금 나는 괜찮아, 드러난 게 없거든. 그러나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그 사람의 내면에. 생각 문제, 마음 문제. 이것이 무엇을 타고? 상처라는 뭔가의 그 속에 자꾸 틀린 생각과 상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숨겨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상처가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뇌세포를 변형시켜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걸 봐도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죠? 아무 문제 없어도 오히려 문제 없는 게 더 불안하고, 이제 어떤 문제가 올지 오히려 문제가 더 기대되고, 내 상태가 완전 바뀌어져 있다. 왜 사람이 사실 힘든데,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왜 그럴까요? 생각,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 재미가 없잖아. 행복이 없거든. 술 먹는 그 시간만이라도 홀짝홀짝 한두 잔 먹는 정도야 뭐 소화제고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술에 잡혀버리는 상태. 저는 마약한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몇 봤거든. 마약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다 중독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막 깡패, 건달 이런 사람들이 마약 몇 번 접해보고 그 마약 끊으려고 그 세계에서 나오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이건 진짜 아닌데 환경이 그러다 보면 할 수밖에 없을까봐. 또 자기 주변에 보니까는 마약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다 봤거든. 완전 폐인에 병들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버려지고 마지막은 죽음이겠지만. 그러니까 뭘 한번 접했다고 해서 사람이 다 중독되어지진 않습니다. 뭔가의 불만과 불안과 행복이 없는, 재미가 없는 이 인생, 낙이 없는 인생사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술이 위로가 되어지고 사람이 위로가 되어지고 마약을 했더니 완전 유토피아 천국이라. 그걸 갈 수밖에 없는, 확 잡혀버린 거지. 마음이면 잡혀버린 겁니다. 상처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게 내면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것. 분명히 내 인생을 중독으로 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처와 여러 가지 쌓여있는 이 틀린 것들을 조장하고 있는 사단, 배후,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내가 드러난 문제, 중독 문제, 질병 문제, 누구나 어려울 수 있지만 평생이 어려운 가난 경제 속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거든. 돈을 모르고, 경제를 모르고, 저축을 모르고, 절약을 모르고, 쓸 때 안 쓸 때 구분이 안 되어지고, 써야 행복하고, 내가 없으면 사람이 좀 기다리고 다질 시간표도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시간표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견딘다니까. 하루 벌어서 다 써야 되고, 10만 원 일당 받아고 10만 원 술 다 먹어야 되고, 계속 그거를 몇십 년 동안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내면의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 가문을 보고 어렸을 때 늘 가난이라는 이게 상처로 들어간 사람은 돈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못 입은 사람도 어떻게 굉장히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동료들한테 집착하죠. 이런 부분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 문제를 올바로 보지 못해서 진정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번 주 같이 하도 누가 뭐 메시지를 잘한다길래 난 봤지. TV에도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 솔직히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는 목사는 안 치거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는 게, 참 그렇다. 사람들은 저만큼 갈급하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굉장히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하니까는 저 설교를 보면서 거부감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다. 예전에 우리 친척들 만나니까 친척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 그 목사님은 너무 막 똑똑하고 대단하고 보면 막 재밌고 아는 것도 많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만큼 사람들이 삶 속에 자기 인생에 어떤 흥미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와서 다 앉아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런데 기도원 부흥에 와서 앉아있을 정도면 대부분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겠나. 진짜 해결 안 되어지는 뭔가의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갈급해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올바른 정신을 얘기하면서 지금 아프간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막 그 탈레반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는 되지만, 우리는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아무도 피난 가지 마라. 정신부터 올바라야 된다. 그렇다고 다 피난 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저기 공격하려고 하지 않겠냐. 우리 올바른 마음부터 우리는 전쟁 나면 여기서 일사각오로 죽겠다. 그런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저기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맞는 말 같은데, 진짜 인생에 해결 안 되어지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는 전혀 답이 안 되지 않겠냐. 그런 바른 생각, 바른 정신 우리가 안 가지려고 해서 안 가집니까? 직접 그렇게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두려운데 내 생명이 아까운데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그 뭔가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갈급해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불치병 가운데 있는 사람, 아들이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중독 문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저 설교를 계속 들을 수 있겠냐? 한 번, 두 번 갈급해갖고 참석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올바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틀린 각인이 안 바뀐다니까요. 상한 마음,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인데, 생각을 내가 붙잡을 수 없고 단속할 수 없는 게 생각이라니까요. 두려움 딱 와보세요. 그 생각을 내가 멈춰야지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혼자 잠을 자는데 내가 보통 겁이 없거든. 근데 그날 밤에 뭔가 음산한 기운이 확 느껴지더라고. 근데 내가 날도 덥지. 나 원래 답답하고 깝깝한 싫어하니까 원래 문도 잘 안 잠그지. 오만데 창문 다 열어놓고 방문 다 열어놓고 자는데 집은 넓지. 캄캄한데 뭔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이야, 오랜만에 소름 돋는 그걸 했네.
근데 새벽에 심평이 갈까?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했지. 그래 뭐 주 시커멓게 나한테 들어오면 어때? 나 구원받았고 진짜 내가 복음 전할 전도자가 맞다면 설사 귀신 들린다 할지라도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아가면 되지.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내가 그리 생각하면서도 한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 야, 내가 얼마나 사람이 생각이 중요한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겁 안 내야지 하는데도 그 감정, 느낌은 한동안 안 가더라고. 다음날 일어나고 다행히 말정이 이제 새롭게 세움을 주셨는데 두려움과 순간순간 불안한 건 누구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보다 더 큰 뭔가가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지. 그렇지. 약속하신 복음. 복음은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지 않냐. 그 약속대로 나는 가는 거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한테 일어난다. 그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뭔가 두려움과 염려가 쫙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문 열어놓고 다 잘 자고 있지. 사람이 그런 환경 한번 딱 잡혀버리면 그게 뭡니까? 상처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 진짜 내가 이런 게 흑암인가? 시커멓게 뭔가 보고 있는 것 같고 막 들어올 것 같고 막 소름이 돋는데 누워 있는데 안절부절 묵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모르는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묵상해야지 늘 이렇게 기도 제목 잡아요. 묵상되어지는 나를 보면서 묵상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계속 밝혀지는 시대적인 응답들, 현장의 응답들이 나와지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인데 그게 안 되어진단 말은 들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처 속에 틀린 생각만 계속 모를 수밖에 없던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이 뿌리 내려져 있단 말이거든. 이 속에서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절대자, 유일한 이분이 믿어지면 상관없는데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유일한 문제를 바로 알고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모습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요 숨겨진 문제는 보통 어디서 옵니까? 성장 배경에서, 가문 배경에서 무관하지 않다니까요. 딱 여기서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부모도 실제로는 이 부분을 모르잖아요.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흑암, 어둠, 사단. 그래서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좋은 것을 가르치면서 본의 아니게 자꾸 집착하게 되어지고 잔소리하게 되어지고 그거 하나만 몰아가게 만든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을 전달해도 아이들한테는 그게 잔소리고 거부감이고 실증나게 되어진다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뭡니까?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영적인 비밀.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알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눈이 열리고 그 지혜가 나에게 임해버려야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지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놓쳐버리면 자꾸 이 복음 가지고도 내가 그거를 주입시키려고 한다니까요. 복음은 주입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그 일에 우리가 심부름할 뿐이지. 그래서 막 억지로 복음 전하고 억지로 영접시키고 정말 그 모르는 거라니까요. 유일한 문제가 이 문제라면 유일한 해결책, 해답은 드러난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이미 중독되어져 버리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못 고치려고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대대로 물려오는 가난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해결되어지지 않는 드러난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니까 복음의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을 누린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말씀을 근거로 내가 그 약속 속에 누리는 상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꾸 신념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랬는 자꾸 우긴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비웃는다니까요. 네가 이래도 네 그 확신 안 흔들릴래? 그 오기가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볼까? 병을 주기도 하고. 욥의 고백처럼 듣기만 했던 이 복음 하나님. 그죠? 근데 그 들었던 것을 내가 딱 붙잡고 진짜 믿음을 지켰더니 나중에 일어난 역사를 보면서 아, 이제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 그랬게. 봐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면 이제는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이게 키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축복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비대면은 조금 약한 예배고 진짜 사명자 제자들은 무조건 와서 대면해야 되고 그것도 틀린 겁니다. 진짜 이 비밀, 근본 비밀을 누리고 묵상하고 언약으로 잡혀진 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각인으로 자꾸 바꾸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의미입니다. 훈련 어디까지요? 나의 생명도 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나의 그 죽음까지도 존귀한 것이다. 빌립보서 1장 그죠? 그 훈련이 여러분 내 걸 다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것을 다 얻는 시간입니다. 자꾸 경제에 걸리고 자녀에 걸리고 내 개인 상태에 걸리고 왜? 내가 귀하니까.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상태까지 훈련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훈련에는 뭡니까? 핑계도 없고 변명도 없고 환경도 없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지. 이걸 보고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이라 그래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로 아는데 이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알고 누린다란 말은 내게 말씀이 생명처럼 자꾸 와 닿는 거예요.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일한 문제가 이해되어지고 유일한 해답이 이해되어지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만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니까. 나만이 확인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나만이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진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 제자는 다릅니다. 매일 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나에게 깊어지는 부분이 있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니까. 계속 듣는데 어느 날은 안 들려지고 있는 내가 있어요. 못 듣고 있는 내가. 이런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걸 안다면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 있어요. 숨겨진 문제, 생각과 마음, 상처, 저게 딱 바꿀 수 없는 틀이 되어졌고 묶여있는 올무가 되어졌다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생각을 바꿀 수 없고 내 힘으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없어. 두려운데 걱정되는데 안 놓아지는데 어떻게 자꾸 놓냐고. 그걸 보고 저주재앙이라 그래요.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게 재앙입니다. 그죠? 틀려있는 상한 상태 속에 계속 가니까 음식도 조금만 지나면 상에서 냄새가 나고 오만 세균 덩어리 벌레들이 다 몰려드는데 안 되지는 상태 속에 계속 갇혀있는, 머물러 있는, 그러니 인생이 자꾸 부패될 수밖에 없지.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지. 그게 저주라니까요. 특별한 사건, 사고가 아니고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게, 실수한 게, 결혼한 게 그게 저주가 아니고
그걸 계속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내 상태가 저주라. 그러니 그런 상태 속에서 계속 재앙,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요 언약을 붙잡고 마가복음 10장 41절, 이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이것을 인생의 해답으로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감사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특징이 문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특징이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군도 살릴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되어지는 거지. 왜?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상태가 이해되어지고 그 사람의 문제나 저 원수의 진짜 이상한 부분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같은 걸 보여지니까요. 이번 한 주간에 이상한 만남 놓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문자를 보내가 엉뚱한 얘기를 해야 되고 저렇게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야 시원한 그 사람의 상태가 내하고 같은 상태예요. 내가 뭔가 넘어서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 고집하게 되어지는 그 특징이 가족끼리도 자꾸 다투잖아. 가족 간에라도 피를 나눈 그거라도 보혈의 피가 아니면 소통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뭔가의 저주, 틀을 올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현장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 아니냐. 그렇지. 다 이해하죠. 그죠? 근데 내가 진짜 이 속에 이 비밀이 내가 안 누려지면 이해는 되는데 안 누려진다니까. 문제 올 때마다 이제 계속 평생을 포럼해 주겠습니까? 그 포럼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응답 서밋으로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거지. 지각이 변동되어진다, 지금. 이 그리스도 말씀 속에. 감사, 생각, 왜 무너집니까? 생각 마음속에 행복, 평안, 만족 없으니까. 이거는 내가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원적인 저주 재앙을 해결하심으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감사,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복, 평안, 만족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니까. 그래야 내 생각과 마음, 내 내면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내면 치유. 새로운 뿌리,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이제 삶의 문제, 드러난 문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 내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사단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너뜨리리라.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완성하신 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세밀히 깊이 풍성히 아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행위하고 그러잖아요. 헌금 잘하고 헌신 잘하고 목사님 잘생기고 교회 결석 안 하고 그게 믿음 좋다 한다니까. 우리도 순간순간 우리가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는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목사도 자꾸 착각해요. 성도들 막 헌금에 신경 쓰고 11조 수입에 정확하지 않다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왜 상처를 줍니까? 내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 참 왕이신 로마서 16장 20절,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흑암,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버리고 끝내버리고 와준 축복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우리 인생이 언제 되어집니까? 마귀가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천사가 수중들 수 있다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천사가 수중을 드냐고. 저는 어제 그렇지 딱 충격 중 하나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문제, 유일한 문제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근데 나는 순간순간 또 상처 속으로 틀린 생각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 새로운 신분이 안 누려지는 거요. 그 신분 속에 있는 권세가 사용이 안 되어진다니까. 돈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한데 나한테 어떤 힘이 있는지 긴가민가한데 못하는 거지. 두려움이 앞선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안 주셔. 복음의 말씀이 아닌 행위적인 말씀, 종교적인 말씀이 더 나에게 은혜 되어지고 그 계속 그 말씀 주시되 나한테 들려지는 말씀이 은혜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 우리의 수준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거는 자꾸 자기 좁은 그릇에서 하나님 맞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번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지금 나의 상태와 나의 시간표가 정확히 보여지는 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라니까. 찾아오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예배 때마다 훈련을 통해.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체질로 나를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 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신분이 바뀌는 거다. 우리 신분이 사단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따라오는 거니까. 정말 우리 신분 바뀌었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어쩌면 거기서 계속 창피한 게 아닙니다. 뭐 창피하다고 체면 차려갖고 지옥 가려고. 창피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 질문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내가 치유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녀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자는 그 가정에 있다니까. 나와 함께 있다니까. 그죠? 남편을 바꿀 수 있는 최고 사역자는 아내요.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서비스를 키울 수 있는 최고 사역자는 부모고. 근데 어디 맡겨놓으면 됩니까? 어디 가면 됩니까? 계속 우리가 잘못하면 그 상태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눈을 바로 떠야 됩니다. 지금 뭐 되는 거, 모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사명은 치유잖아, 치유. 어떤 누가 와도 진짜 그들에게 답을 줘서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런 내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유일한 흐름, 복음의 흐름입니다. 성취시대, 모든 것은 별 하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정확히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 주십니까? 복음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영적인 게 어떤 것인지 안다면 이 땅에 어떤 인간도 계속해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데 요 흐름 놓쳤다가 내가 세상 흐름 타버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육신이 들어오고 360일이 살아나는 게 인간이요. 유 목사님도 넘어질 수 있고 어떤 전도자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 보지 마라. 저도 뭐 더 알지 않습니까? 가까이 자주 지내니까 실수투성이라. 근데 언제요? 말씀은, 은혜는, 강단은 다르지. 달라야지. 그걸로 끝내야지. 에이, 목사님 저렇게 말해놓고 삶은 홀짝홀짝. 삶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떤 누구도 시험 안 들고 어떤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 시험 들어.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살아나도록 치유시켜 줘야 된다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 실수가 주가 아니잖아. 그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인생을 어떻게 쓰는지가 보여져야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 우리 저 장로님 완전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장로님을 어떤 시간표 속에 팀으로 축복으로 이게 자꾸 보여져야 나머지는 다 서론이다.
묻어갈 수 있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팀이 나오고 원네스가 나오고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답을 자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세상의 흐름. 그죠? 사단이 장애퍼버린 모두 다 질병 가운데 있는 질병 시대.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을 전달해야 돼. 치유 시대. 세상의 흐름. 여기서 보여지는 게 우리 교회의 흐름이요. 구미 원네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흐름. 우리 교회 근본이 뭐죠? 교회는 치유입니다. 치유는 바꾸는 거,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드러나는 문제, 그 문제 계속 갖고 있어도 그거 바꾸려고 집착하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거하고 상관없어지든지 그거 계속 하더라도 그거 계속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바뀌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 시간표라니까. 요 해답과 요 눈이 안 열리면 우리 계속 숨기고 포장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진짜 행복 안 하는데 왜 해결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해결 안 되어지는 그게 해결 안 되어져도 될 만한 근본적인 그릇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놓으신 거라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놓고 진짜 답을 봐버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착하게 사는 게 축복입니까? 선하게 사는 게 축복입니까? 하나도 복음과 전도와 상관없는 인생인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 다 뭐 우리 자녀 잘 키웠다, 뭐 시집장가 잘 갔다, 전부 기준이 6이라. 그 자녀가 복음을 전혀 몰라.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어. 결국은 아파트값 오르는 거고 저축 얼마 하고 뭐 좋은 직장 가고 그게 다 그렇게 해서는 저주재앙 못 막는다니까요. 나를 왜 구미 지역으로 보내셨을까? 우연히 친정이 가까워서 시대에 가까워서 왜 보내셨을까? 왜 저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 우연히 어제 그러대 그래. 생각할수록 신기하다면서 저 멀리 천안에서 왜 만나갖고 만나지는 것도 쉽지 않을 일인데 찾아내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 치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유일한 문제를 내가 계속 아는 것 같은데 몰랐고 알고 있는데 또 순간순간 착각하고 또 속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나의 상태와 나의 연약한 뿌리와 내 속에 있는 여러 종교성을 보면서 계속 유일한 해답을 묵상하는 겁니다. 진짜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가? 선지자의 축복. 회복되어진 길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게 복음이요. 복음이 정말 내가 이해되었고 소였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역발상할 수 있는,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문제처럼 뭐냐? 그게 너에게 진짜 축복이고 너의 그릇이고 너의 사명이고 이유 있는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게 믿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오늘 내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 말씀이 찾아오는 게 당장 내 생각 마음이 바뀌면서 감사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죠? 범사에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생각 마음이 계속 바뀌는 상태, 바꿀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무너지는 게 안 보이죠? 보입니다. 내 생각 바뀌는 것에부터 내 감정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무너지는구나, 마귀가 떠나가는구나, 내가 느껴진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참된 평안, 지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나에 대한 계획, 가정에 대한 계획, 직장에 대한 계획, 지역에 대한 계획 다 나와지는 거거든. 요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역들이 누리는 시간표라니까. 우리가 지금 그 축복 속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교회가 뭐 할지, 교회의 흐름, 수많은 교회 자꾸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키웠던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부자교회, 돈 많은 교회 많습니다. 그는 세상에 그런 교회들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또 다른 세습으로 뭐로 자꾸 질타를 받는데 재앙은 못 막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교회, 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 같은 들이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세상의 흐름, 현장, 현실, 문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들어주는 거 위로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지. 공감해 주는 거 위로 아닙니다. 그거 갖고 치유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답이 나에게 딱 준비되어지도록, 그러려면 내가 어디에요? 계속 복음의 흐름 속에, 훈련의 흐름 속에, 예배의 흐름 속에 집중. 어느 정도로? 빌립보서 2장 1장 20절 21절.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에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서, 내가 조금 창피당해서 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창피한 만큼 고상하고 귀한 것이 어딨냐. 요 중심과 열정으로. 그래, 그 사람 중심이 있어. 뭐가 중심입니까? 착한 거 하고 싶은 마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게 중심이요. 그죠? 생을 걸었던 일사각오로 그 중심. 약간 사이코인 사람 자기 생명 저거 할 수 있잖아. 가미가제 특공대 이런 사람들. 생명 다 걸었다니까. 그 중심 있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뭐가 교회를 진짜 돕는 일이냐? 뭐가 진짜 전도하는 일이냐? 유일한 문제를 바로 알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것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요 답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요 흐름 속에 묵상, 집중 되어지는 요런 중요한 증인으로 한 주간 세워지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치유되어졌다라는 증거,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 치유,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았다. 말로만, 지긋지긋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응답이 드러나고 증거가 오는 신앙생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전하는 도전시대. 이번 한 주간은 묵상이 되어지는 묵상시대. 내 인생에 정확히 사실은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묵상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불안을 합쳐서 그런 문제들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이미 하나님 우리 주십니다. 그 증거는 우리에게 자꾸 그리스도를 듣게 하세요. 잘 모르는데 또 놓치는데 또 그리스도를 듣게 하세요. 축복 중에 축복. 어떤 만남이냐? 그 들었던 그리스도를 사실화, 실제화, 개인화시키는 만남의 축복이요. 그게 절대제자입니다. 이런 축복과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다 가졌다. 거기서부터 출발 시작되어지셔야 돼요. 뭐가 자꾸 되어져야 또 뭐 회복되어지고 가진 것 같고 속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는 나를 보세요. 그죠? 회복될 수밖에 없는 내 정체성과 내 신분을 보시라니까. 미리. CVDIP, 62가지 삶.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증거거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진짜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흐름이 묵상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